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되살려 주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윤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그리고 경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잊고 불만 속에 살다가도 저희들이 주신 것을 잃고 나서 풍성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소중함을 깨달은 잘못을 범하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근심 속에 또 살았던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그의 순종과 피로 인하여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희의 소견대로 살던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저희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미래를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계신 저희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육체의 어려움과 경제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 속에 있는 성도님들께 힘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어려움을 벗어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김영국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IT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안수받은 제스미 목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앞으로 세월 목사님들을 통하여 IT가 주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악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원인희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부터 현장 예배를 위하여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일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욱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의 힘이 모자라 사역을 중단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형국 목사님 항상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영위하며
내일을 바라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돌아보시고 사랑의 봉사가 그들의 삶을 충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떨며 주님이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주님이여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돌보고 주님이여 참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늘 평안함과 주님이여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넘쳐 흐르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각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 헌금으로 주님이여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열매를 맺어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이여 주님의 몸답게 주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말씀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깨달음이 많았어요.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고민하며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곳이 교회이구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 교회를 다시 오픈하려고 합니다. 7월 11일 시간을 꼭 챙기시고 10시입니다. 우리가 9시 반에 모이는데 11일서부터는 저희가 10시에 모입니다. 10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도 참 많이 나와 주셨는데 7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백신 맞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조심하시고 교회 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픈하고 난 후에는 스트리밍을 안 합니다. 스트리밍이 없고 우리가 전과 같이 예배를 리코딩 해가지고 설교를 올릴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릴 것이고 첫 예배로 우리가 7월 11일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7일 주일 예배 때 저희 교회 학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해 대학교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넘게 온라인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서부터 교회를 참석하시게 되셨는데 오랫동안 많이 뵐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오늘 오셨는데 윤원연 권사님이시고 오늘서부터 저희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참 많은 전도 나누면서 많은 성도님들, 많은 분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한 줄씩 우리 교독합니다. 이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무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 주님이 오늘 잘 듣고 믿고 하나님을 주님의 마음에 담고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에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본어로 보면 1절에서 10절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입니다. 펑추에이션이 없어요. 그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쫙 흘러내려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보편적인 세상 모든 사람의 이전 상태와 현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말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10절에 죄로 무너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었던 자다. 그러니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송장과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어떤 고칠 수 있는 망가진 도움이 필요한 쓰러진 자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리셨다고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데 다시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다시 창조하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1절에서 10절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젠 11절에서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큰 은총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여기에도 그들의 이전 상태와
현 상태 그리고 미래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1세기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 크리스찬들을 유대인들과 비교해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해 주셨는지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을 해주고선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영어로는 remember 합니다. 기억하라. 영어 번역인 12절에 가서 또다시 remember, 기억하라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잊지 말라.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지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흉악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의 추한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 진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항상 겸손케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 때 겸손하게 사는 것이에요. 자신을 자랑치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항상 내가 특별하다, 나는 남보다 낫다, 남보다 높다, 착하다, 더 많은 것을 안다, 이렇게 남보다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을 남보다 높이 볼 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전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인 것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사울은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이전에 할례받은 자들에게서부터 유대인들이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란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볼 때 둘로 나누어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둘밖에 없어요. 뭐 동양인, 백인, 흑인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 버림받은 자들. 이 유대인보다 5가지의 불리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방인 너희는 하나님께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을 펴시고 함께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아니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2절을 보니까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 함은 그들에겐 메시아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죠. 기름 부은 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두고 기름 부으신 자, 그를 지적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는 이방인인 너에겐 없었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을 구할 자가 없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시민권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도 연결이 되는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어려운 일만 생기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너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한평생 땀 흘려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세상에 사는 너희들, 무엇을 소망하며 사느냐? 소망이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소속이 없으니 소망이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앞을 바라볼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 없이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소망 없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이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에 이전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정말 소망이 없던 외인,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 없던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었다면 지금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방 성도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2000년을 타고 내려와 그 복음이 우리 삶 안에 적용돼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복음과 멀리 떨어진 자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은 이전에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13절에 가가지고선 이제는 하면서 지금 현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는 하면서 현 상태를 말해 주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 행하신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원수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둘로 가르는 담을 주님의 몸으로 허셨다고 하세요. 갈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적인 이방인들, 그 벽을 예수님께서 몸소 허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없애주셨다. 없애주셨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됐던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았던 특권들을 이제
그 벽을 없애주시고 모두에게 그 특권이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역을 주님의 십자가로 하셨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화평, 15절에 화평, 그리고 또 17절에 가가지고서는 평안, 평안 하시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분리돼 적이 되었던 자들의 벽을 없애주시고 그 안에 평화를 허락하셨다 말씀을 하세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던 원수 이방인들 사이에 직접 이 피스, 화평이 돼 주셨다 말씀을 하세요. 화평이 돼 주셨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 벽을 헐으셔서 그 안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던 사람들을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 돼 아무런 담으로 막히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까지 나가게 하셨다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엄청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이 지성소, 성전 안에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똑같이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하나로 만드셔서, 동일하게 만드셔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을 똑같은 평안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을 똑같이 세워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러므로 이젠 그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교회 안의 한 식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늘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봤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모자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저주의 자녀들이었다. 늘 그런 자책감을 갖고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풀어주는데 얼마나 은혜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You're not foreigners. 나그네도 아니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인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담으로 갈라진 자들을 편들어 하나는 낮추고 하나는 높여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회는 꼭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낮추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려가지고 동등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줄 아세요? 둘을 데리고 성령 안에서
높이 올려주시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십니다. 둘을 다. 그러니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그런 말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셔서 동일하게 똑같이 높이시고 똑같이 천국인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방인들의 현 상태이다. 항상 남들과 비교해 나는 남보다 해가며 담을 쌓아 원수처럼 살던 죽었던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똑같은 레벨에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함께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화평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스를 아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높다 낫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동등하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언약의 대상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현 상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현 상태. 그러니 만일 여러분 이것을 못 느끼신다면, 모르신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아직 이전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 사람이에요.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옛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현 사람이든지 지금 사람이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아름다운 내일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 된 우리를 모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터로 삼아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세요. 온 빌딩을 잡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 된 우리 함께 연결해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예요.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빌딩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되살리신 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이거 다 두고 갈 것이에요.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빌딩은 멋지게 지어놓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썩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은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엄청 큰 위로입니다. 교회가 왜 흔들리지가 않습니까? 참 교회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겪고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으면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2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내일을 보게 해 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십니다. 누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 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무엇이 다른지를 드러내려는 옛사람을 버리세요. 그런 거 다 버리세요. What is different about us? 그런 거 버리세요.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돼, 당신은 여기 앉으면 안 돼, 당신은 나와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런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겠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완전 이방인이었는데,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던 나였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엮어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신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진실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I am new. I'm a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 다시 모일 때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봐라, 나는 새 것이다. 함께 크게 외치며 주 안에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치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오래된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다시 돌아갈 수 없네. 새롭게 살기로 했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아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교회 안에 벽돌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엮어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살기로 해 나무라 가지
정말 고백하세요? 그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몰랐을 때 죽었던 나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옛사람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과 멀었던 우리, 그리스도를 몰라 우리에게 메시아가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이것이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이여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달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를 바꿉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여러분 해가 높이 떴습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52장 찬송 부릅니다. 주여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니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된 새로운 사람들로 엮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고백하며 주님 안에 한 가족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감을 참여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